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9가지의 맛을 온전히 익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맛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나하나씩 맺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9가지의 열매의 모습을 다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그냥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두 번째 열매, 희락입니다. 이는 한자로 기쁠히 즐거울락, 기쁘고 즐겁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을 헬라어로 본다면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는 성경에서 기쁨, 즐거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기쁨, 즐거움이라고 표현됐다면 아마 이 카라라는 그런 단어라고 받아들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와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마음껏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희락.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맺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니면 무엇인가 많이 가졌거나 소유했을 때, 멋진 집, 자동차, 아니면 감동적인 영화, 아니면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또한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을 우리가 쾌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순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돈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쫓아 살아가다가 정작 결국에는 뭘 잃어버릴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온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런 지속적인 기쁨,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강력하게, 또 더 쉽게, 더 빨리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악의 구렁텅이로, 그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 근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이 명확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습니까? 큰 마트나 아니면 동물원 같이 사람이 붐비는 곳에 한번 이 아이를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동물을 보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보거나 자기의 눈에 들어온 것을 향해서 막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부모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봤는데 정신없이 그냥 동물을 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그 눈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그 동물을 보면서 아니면 장난감을 보면서 즐거워할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눈앞에 있어도, 가장 갖고 싶은 장난감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주는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놓여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맺는 이 기쁨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바울 역시 그렇게 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그 출처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 또 4장 4절, 4장 10절에 보면 그 기쁨의 출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너희가 고난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럼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한 이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는 뭐가 넘칠까요?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였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쁨이 넘쳐야 할 교회인데, 교회에 오면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불안하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안에 누가 사라진 걸까요? 주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뭔가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누리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뭘 가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늘 뭐가 따라왔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기쁨을 가리는 요소입니다. 또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잘못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억지로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것 같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참 기쁨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곳에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선포할 때 그 특징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주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곳, 주님이 함께한 곳, 성령 충만한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쁨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쁨의 열매, 또 이 열매의 맺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16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주시길 원하셨을까? 오늘 본문인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깊이 있는 그 예수님만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어떻게 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그렇게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병선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재 세계에 소위 3대 해피메이커라고 불리는 치료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탈모증 치료제인 프로페시아,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그리고 항우울제 치료제인 프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작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 세 가지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아마 만든 그런 개발된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슬픔 이런 것을 좀 줄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작이라는 이 항우울제는 일라이 일리라는 제약회사에서 1987년도에 개발한 그런 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함으로 이 슬픔을 느끼는 기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개발된 그 해, 1988년 시판된 그 해에 전 세계적으로 27억 달러, 한 30조 정도 되는 경이로운 아주 판매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약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이 개발됐다 할지라도 인류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잠시는 그렇게
안정감, 또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독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몸의 부작용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기를 원하는 성령의 열매에서 얘기하는 이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한다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기쁨을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기쁨,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이 기쁨을 위하여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여기시고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쁨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던 이 기쁨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기쁨, 그 기쁨을 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도 개의치 않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디모데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기쁨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산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날 때 바로 예수님의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핍박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다 할지라도, 시험이 당한다 할지라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소망이 되시면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산소막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 소망이심을 온전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그 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참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화단이나 아니면 교회 그 청소를 좀 할 때 새벽 예배 끝나고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청소하는 걸 보면 물론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하거나 저녁에 청소를 하는데 요 앞에 보시겠지만 요 반쪽은 제가 화단을 좀 가꿨습니다. 그리고 이쪽 십자가 왼쪽으로 그 밑에 그 낙엽이랑 이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싹 다 치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람을 쐬려고 요 앞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정문으로. 그러면 잘 가꿔진 것을 보고 깨끗해진 화단을 보고 제가 무슨 마음을 품을까요? 좋다. 아니면 기쁘다. 기특해.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니 이게 참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령의 기쁨을 얘기하는 할 때 이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런 기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더니 기쁨이 넘쳐난다. 물론 그것도 주를 위한 일이겠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이런 정도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의가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뭐 하래요? 크게 기뻐하래요. 뛰놀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크게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네. 우리가 상급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내 안에 넘쳐났던 십자가 앞에서 누리셨던 그 기쁨,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바로 이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박해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기쁨, 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1절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여러분, 이 기쁨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성령의 열매의 희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내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오히려 뭐 했대요?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박해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인 바로 희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도 살펴봤지만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산 소망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다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죄의 징계로 받는 고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대부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이게 다 의를 위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그런 박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기쁨이 난다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고 몸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많이 감동되고 또 찬양을 했던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것이 몸이 부자연스러운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니 이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희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소망이 될 때 이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다른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산 소망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지금, 매일, 항상, 지금이라는 다른 시, 그 시 내용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지금이라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고난이 있으나 지금 기뻐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의 희락을 갖고 있으면,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기뻐하면 슬픔이 뭘로 바뀐대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 그 성품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